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영적 스승, 부모의 감사와 기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부터도 확인했었고, 사실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특히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선택한 은혜 안에서 역사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과 만나서 너희들과 교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의 교제, 성도의 교제,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눠갑니다. 그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자,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바로 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할 때 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돼요? 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된 다음부터는 세상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이 옳다고 여겼던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오직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이 일하심을 완전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안에서 주어진 일이고 시작된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 삶 속에 가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이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걸 기뻐해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 고난받는 거, 이것은 외부에서 보고 외부적인 환경만 보면은 너무나 힘든 일에 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에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거.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승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기쁜 것이란 거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관계를, 이 하나됨을, 이 기쁨을 나는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영적 스승, 우리 영적 부모, 자녀를 대하는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의 부모의 모습이란 거예요. 부모의 기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주신 이유와 동일한 거란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쁜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 이 진리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즉 너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다른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이 사회가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여기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빈틈이 있어요. 때로는 이 빈틈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일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악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그 안전함, 그 든든함, 평안함, 이 사회가 주지 못했던 보호, 이 나라가 주지 못하는, 이 세계가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분의 공급함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너희들이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이제 너희들이 항상 이 부분에 부족함이 없기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모습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 풍성함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이것이 너희들의 삶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지 명확하게 알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표현들이 뭡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누가 요즘에 하나님을 신뢰해? 누가 요즘에 성경이 삶의 기준이래? 이 얘기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성경의 해석이, 우리 진행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해석이, 서신서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표현이 이것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재번역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맞게 재가공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고 진실하여 이 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우리가 확인하여서 허물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새 찬송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갱신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스승들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수고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수고하고 이 배움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또 증거가 되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 모든 열매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이 열매가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특강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건 항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열매들이에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것은 내가 혼자서 막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의로운 통치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추후에 상고할 것인데 미리 잠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즉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한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점점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알려주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이 빛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하여서 영생 얻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원히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온 세상에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기를 기뻐하고 은혜로 살기를 기뻐하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고 참으로 우리 부모들이, 스승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자는 거예요. 영적 부모, 스승은 자기 자녀,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면 그 부모, 자녀, 스승과 제자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고 우리가 가장 복받은 관계라는 거예요. 복받은 집안의 모습이고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와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호소한다며 이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무릎 꿇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영적 부모와 스승에게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요한 3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이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하여 분별 없는 사랑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감정적인 거,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랑은 남을 유익하게 이치에 맞도록 사랑하게 만들어요. 총명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줘요.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해놓고 오히려 죄악으로 달려가 버려요. 사랑하는 것이 죄인을 만드는 일이 돼버려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 자녀를 정말 힘써 양육하고 도왔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죄악에 물들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거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이성 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지식이 있고 총명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선악을 분별하여 옳은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옳은데 더 옳은 삶을 살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이 자기 양심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맺고 인격과 생활 자체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말고 삶 자체에서 이 영광의 증거들, 복음의 열매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제자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자녀,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게 하여 주소서.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뒤에 나오는 본문 묵상하기와 본문 다지기 적용하기에는 각자 묵상해 주시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박효일 목사님의 강의 집을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책의 내용을 전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말씀을 보시고 싶으시면 강해집을 보시고, 또 박효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강해집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은 더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또 강해집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항상 동하게 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